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영원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의 교만함들을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 시간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즐거웠네. 그 사랑 내 속에 한 가지 은혜. 십자가 그 위에 즐거웠네. 그 사랑 내 속에 한 가지 그 사랑 내 속에 한 가지 그의 생각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진 그 사랑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 주님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내 안에 흐르는
죽음까지 이기시는 사랑을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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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주의 크신 주의 고마만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우리 두 손 높이어 찬양하는 주의 귀한 은혜가 일생 미친 자들의 미친 자들 주의 은혜 사슬 주의 은혜 사슬을 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귀한 예배를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을 또 우리의 분주한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과 회개하오니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드려지는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귀하신 종 김천수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밭같이 되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뉴욕 방주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뉴욕 방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 연약함을 감싸주고 용서하며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오르게 역사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옵소서. 이 시간 병에 시달리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멕시코 알레마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세워주신 귀한 엘리아스 목사님과 미리아 사모님과 자녀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또한 그곳에 함께 동역하시는 박지원 선교사님과 한현선 선교사님께 주님 능력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귀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귀한 영원 구원 사역이 알라메다 방주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EM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악과 유혹이 점점 증가하며 더욱더 어두워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일꾼들로 주님께서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귀한 섬김의 리더들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EM 주님의 귀한 종을 속히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께 철저히 각드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주관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에서 10절까지 86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성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게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아멘. 나만 겪는 고난, 나만 겪는 시련 아닙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부활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는데, 그러한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도 항상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권세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상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아주 심각한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작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온 몸이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좀 힘들고 그런 시간을 겪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잘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컨디션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보시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한 95% 다 회복이 된 거예요. 단지 이제 항생제 치료를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약만 잘 먹으면 되는 거니까 정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제가 변변치 못해서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더 건강해야 되겠구나, 더 강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인사를 나누면서 목사님 아프시다는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렸다고, 목사님 아프시면 안 된다고. 제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또 육체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선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겪으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왜 일일이 다 찾아가 뵙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자리가 빈 자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본문의 말씀 시편 86편은요, 표제를 보면 다윗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구원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6편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탄원시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게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 이 아픔, 이 고통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죠. 그 탄원시라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다는 거잖아요. 환난 날에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내가 부르짖으리니.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쳤사오니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그 공격의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심령과 그의 육체를 상하게 할 만한 그런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찼사오니,
포악한 무리들이 나를 찾아서 나를 고통 주고 괴롭히고 고난을 가져다 주는데 그게 내 영혼을 상하게 할 만큼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 육체적 고난은 육체적 고난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영혼까지 흔들어요. 어떠한 종류의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든지 어떤 종류든지 다 그래요. 육체적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길어지고 그 환난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느냐? 오늘 시편 86편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난 후에는 이번 주에 꼭 시편 86편 전체를 한 두세 번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 오늘 다윗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먼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자신은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고난과 이 환난을 구원해주고 거기서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한 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이게 정답이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유력한 사람일 거예요. 나랑 가까운 사람 중에, 아니 누구라도 연결이 되어서 작은 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유력하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찾냐면 그렇게 사람들을 찾고 찾다가 나중에 아무도 없을 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를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니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많은 신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님 같은 그런 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한 것처럼 행할 수 있는 존재도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도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제 그 얼굴을 내게로 돌이켜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연약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이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과 확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 종종 경험하시지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기도 중에 응답받은 기도가 많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많습니까? 대답을 안 하신다는 것은 기도 안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어때요? 응답받은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응답 안 해주신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응답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내가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이 일이 정말 있어야 되는 일인데 왜 응답 안 해주시고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그 안 열어주시고 나면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오늘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죠? 네. 왜 내게만 있는 아픔이고 고통이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오늘 찬양이 정말 찬양 들으면서 아니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를 다 아셨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과 설교를 딱 맞았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모자라서 자비가 없으셔서 인색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냐면 나는 정말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고, 그죠? 기도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냥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기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아무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쉬운 일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네.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의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은 어떤 모습과 같다 그랬습니까? 바다의 파도에 밀려서 요동치는 배와 같다. 여러분, 배가 바다 가운데 이렇게 한가운데 떠 있으면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요, 파도가 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수십만, 수백만 톤급 배라고 하더라도 바다 한가운데 딱 놓여지면 그거는 나뭇잎 같은 거예요. 그죠? 파도가 한번 몰아치면, 태풍이 몰아치면 그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전복되고.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을 가지고 믿음 없이 기도하면 그거는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었을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확실히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믿음의 자세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렇게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담대함이 뭡니까? 이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담대함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배우고 갖고 소유하고 권세를 누려서 내가 담대함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의 담대함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무엇을 구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때 그때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게 어디가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다 이렇게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잘 돌봐줍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그랬을 때 그 자녀는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이 문제를 부탁하거나 요구하거나 리퀘스트 하면은 부모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그럼 당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항상 거절당해 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노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노라는 말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노는 뭐죠?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제한당하는 거잖아요. 자꾸 그렇게 제한을 하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는 거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뭐부터 생각하겠습니까? 노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이미 나는 그것을 얻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기도의 자세는 항상 겸비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비하고 겸손한 자세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이든지 공적인 기도이든지 겸비함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했다, 몇 시간을 기도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비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7절로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랬습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다. 세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인데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여러분, 당시의 기도의 일반적인 그 자세, 모습, 형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가슴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응답해달라 이거 역사해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대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만 여겨달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세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데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손을 올리지도 못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다 함께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되리라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 섬뜩한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대요. 왜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을 듣지 않으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는요, 그 근원을 찾아가면 그의 마음이 그만큼 교만하고 오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마음이 오만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서 겸손하게 행하고 부드러운 말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자면. 그러나 이 속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아멘으로 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그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기도 많이 해요.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기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부르짖고 그냥 기도해요. 그런 기도는 수십 년, 수백 번 해도 응답이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시무시한 경고잖아요. 너희가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 해도 내가 내 눈이 너를 볼 수가 없다. 많이 기도한다 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왜? 너의 손에 피가 가득. 이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강포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게 대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듣지 않으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겸비한 마음 자세로 행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항상 그런 마음을 견지한 거예요. 겸손한 자세를 견지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 인식을 가지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의 능력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겸비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이건 자신의 거룩함이나 경건함을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나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리오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숫자가 써 있고 주석이 달려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리오니.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신을 가리켜서 주를 의지하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항상 겸비한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단순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만 그 자세와 태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의 전체 삶의 자세, 전체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 그랬잖아요. 이 호흡과 대화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호흡이 멈추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대화가 단절되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잖아요. 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게 영적인 사망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특별히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오늘 시편 86편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의심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주님 앞에 귀한 은혜의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항상 겸비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오자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보는데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아스크니 새벽을 기다리고 말하니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항상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건축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이 헌신과 하나님의 정성,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주님 기뻐 흠양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명하신 선교적 명령,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방주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고 자매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에 근원된 삶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이 저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옵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을 이 한 주간도 형통하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인사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늘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D-Day가 됐네요. 성경 퀴즈 대회. 오늘 2부 예배 친교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준비 잘 하셨죠? 예. 친교실에서 진행하려고 해요. 친교 끝나고. 그거는 이제 밥 먹고 어디 가지 말라고 제가 문지기를 딱 세워놓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는 구역별로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이어서 못했으니까 오늘로 이제 옮겨서 이렇게 구역별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 선교바자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 구역에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은 오셔서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또 김춘경 장로님, 김근혜 권사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에는 김근혜 권사님 완전히 지쳐가지고 무슨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잘 주무시고 회복하셔서 또 오늘 2부 예배 감당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수고들로 인해서 결과도 정말 아름답고 풍성했습니다. 700불. 오 마이 갓.
리액션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놀란 생각.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경험을 합니다.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마음이 하나 돼서 다 수고하시니까 너무 귀하죠. 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계속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물건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 많이 도네이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 구역장 교사 모임이 있고요. 우리 아까 설교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그리고 환우분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늘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